할렐루야. 복음서의 절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서가 가장 세밀하게 정언하는, 복음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치병의 이야기들입니다. 병 고치신 사건들 말이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적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쉽게 믿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은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니까 당연하게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일들은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다, 뻥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성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또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 않을 수는 없고, 무조건 믿지 않아요. 지금의 현실과의 어떤 차이, 격차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디가 옳을까요? 세상살이가 바빠서 혹은 그런 문제는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는 줄로 보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오늘 일단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대답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긴 여행 끝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청각장애하고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질병에 대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의학의 힘을 더 많이 의존하죠. 의학도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대로 거슬러 갈수록 의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일수록 의료 행위를 주술적 차원으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영매인 무당한테 데려가서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또 하늘에 빌기도 했어요. 병원을 보니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도 당연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했죠. 실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기도원들, 또 부흥 강사가 많았고 사람들이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런 기도원과 집회를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신유 은사가 계셔서 많은 환자를 보듬고 기도하셨고 또 많이 치료되기도 했어요. 지금도 저에게 만나면 그 옛날 어릴 때 이야기 저한테 들려주는 분들이 좀 계셔요.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기도해서 나았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함께 가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리 와라, 그 장애를 데리고 딴 장소로 가셨어요. 아마도 치료의 사건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되거나 이 장애인이 호기심이 대상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배려를 느껴지기도 하고 1대1로 무리들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1대1로 그와 인격적으로 대면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손에 뱉어서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좀 특이한 장면인데 직접 장애인의 귀와 혀를 접촉하신 것은
듣지 못하니 말할 수도 없는 그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전달하시면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소통의 방식, 공감의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서 성서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크게 알려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어느 교회에서 장애인이 기도를 받고 치유되었다고 합시다. 그걸 숨겨줘야 됩니까? 그럴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문 방송 알리느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또 전도도 더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장애인의 치유 사건을 소문내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시는 걸까? 자, 이 장애인 치유 사건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직접적 증거가 못 됩니다. 왜? 그런 능력은 당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열광케 했어요. 치유 사건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호기심으로만 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5평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신앙이 깊어졌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본론을 얘기해요. 이 사건 후엔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승천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리송하니까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배불리 먹는 것뿐이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따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거였던 사람이. 그래서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초능력이나 초자연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지만 신앙의 근본에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한다.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기적과 치유와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열림입니다. 오픈리스, 열림이에요.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예수님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듣지도 못하고 따라서 말을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소리를 내는 방법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는 소위 옛날식 표현으로 벙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모기라로스는 전혀 말 못하는 장애도 표현하지만 더듬는 장애의 두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뒤의 뜻이 강해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은 오늘 본문은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버버한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모두 다 따라가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소설가라면 아마 이 사람 인생을 놓고 한번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죠. 각색을 해서 드라마 만들 수도 있겠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영화 75년 작품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란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통해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잭 니콜슨이 분한 주인공 맥 머피는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옵니다. 일반 병자들은 병원의 관리와 통제에 잘 따르고 순응하는데 이 맥머피는 순응하지 않고 통제를 거부하고 계속 탈출을 꿈꿉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치료하고 있던 덩치 큰 인디안 추장이에요. 키가 엄청 크죠.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뭔가 인생 깊은 상처 때문인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주인공 맥머피와 말을 나누기 시작했고 주인공 머피의 탈출 의지가 그에게 전달이 돼요. 이 머피는 병원에 의해서 전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때 이 인디안 추장은 결국 정신병원을 그런 탈출에 떠납니다. 정신적으로 각성이 돼가지고 열린 세계를 향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이 장애는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에바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 장애에서 탈출합니다. 벗어납니다. 장애를 얻은 뒤로 생전 처음 인격적 경험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사실은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의 치유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35절과 37절의 문장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35절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기는 이 장애인이 주어예요. 37절은 예수님이 주어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셨다. 그가에 대한 강조예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적 구원 사건은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전한 메시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 메시아적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 본문에서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장애 치유 자체보다는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놀랍고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놀라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앞에서 치유, 치병, 축기 같은 초자연적 기적 사건 자체가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오히려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앞에서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라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서로 무슨 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관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기적사건 자체에 호기심을 보이고 열광하는 것과 예수님을 놀라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후자예요. 물론 마가복음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장애치료 자체가 아니라고요. 장애치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설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무 기적도 안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초능력적인 일과는 전혀 상반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무능력한 사건입니다.
무력하게 붙잡혀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무능력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되는 무기력한 십자가가 구원 사건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에게서 참된 메시아적 구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복음서의 증언이에요. 그건 십자가예요. 이 설명으로도 조금 모자란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대개 믿음을 가시적 성과에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병이 낫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경향이 커요. 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장애를 고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얻었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장애 치유 그 자체로 그가 완전히 구원받은 걸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결혼도 멋진 집도 멋진 일이지만 그때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생이라는 것은 꼬이고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가 차라리 훨씬 좋았다는 마음이 들 순간도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지난날 장애를 고침받듯이 다시 인생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또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나와야죠. 그러나 끝내 구원자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정확히 말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예수를 마술사나 심리치료사, 의사, 도덕선생, CEO 혹은 리더십 정도로, 선생 정도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했고 그래 매 순간 놀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목사님이 중요하니까 또 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경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운명을 완전히 거는 거예요. 메시아적 사건은 구원 사건이며 생명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열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열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혀가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닫힘의 세계에서 열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림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주변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이게 단절되면 생명은 끝입니다. 우리 생물학적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음식을 공급받고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세상과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숨을 영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우리의 문이에요. 우리의 숨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화 한 편을 또 소개할 텐데요. 2009년 인도 영화인데 인도 영화가 좋은 게 꽤 많아요. 블랙이라는 영화인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앓은 8살 소녀 미셸 맥날리가 사회 선생을 만나서 빛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헬렌 켈러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작품인데 헬렌 켈러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과 그 미셸이 경험하는 순간이 똑같습니다. 영화에서 미셸은 손바닥에다가 촉감으로 알파벳을 배웠는데 ABCD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언어와 사물이
미셸의 인식과 사유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 매칭이 안 돼. 알파벳을 알아도. 어느 날 사회 선생이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가 막 반말을 해요. 선생 얼굴에 막 물을 확 부어버려요. 선생이 화가 나서 미셸 분수대를 끌고 가서 물에 막 빠뜨립니다.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미셸이 순간 영감에 사로잡혀요. 물을 촉감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달려가서 손바닥에 워터라는 알파벳을 새겨줍니다. 이게 워터다. 미셸은 비로소 이때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 풀, 아버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구체적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죠. 모든 것을 잊은 듯이 행동하는 그녀를 야단치게 됩니다. 물세례를 맞고 화가 난 그는 그녀를 분수에 던져버리죠. 처음으로 그녀가 단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cross. G-R-A-S-S. Cross. Let's go. Wow. What's wrong, Mrs. Stein? Michelle. Michelle, all right? Michelle. Mrs. McDonald, she knows. She knows. Yes, Michelle. Yes. Mother. This is key short. Tea. 예, 이 장면인데요. 모든 것이 블랙, 어둠이었던 그의 세계가 빛으로 나오는 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뒤로 손에 든 모든 사물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와요. 나중에 선생님보다 먼저 눈이 내리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세계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안으로 깊이 뛰어든 거죠. 세상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 유명한 경고가 하나 나와요. 이런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블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빛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물론 장애와 가난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곳곳에 인간의 경험에 가장 세밀하고 어두운 곳에 거기도 충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멀쩡한 눈과 귀를 갖고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도 거기만 전적으로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건 너머에 삶에도 깊은 세계와 단절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눈멀고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귀 닫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납니다. 영화 블랙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미셸은 빛을 보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갖고 살아야 했어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여전히 불편해요. 모든 게 여전히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본 우리도 여전히 일상의 부조리와 궁핍과 모순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때로 망각할 정도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깨닫게만 한다면, 우리의 주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압도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지는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진리가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과 귀가 닫혀 있습니까? 열림의 경험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울 수도 없어요. 그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엎드려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전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셔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하여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혀를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에바다, 열려라 꼭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은 삶에 눈 뜬 삶을 살고, 귀 닫힌 삶이 아니라 귀 열린 삶을 살고, 말 못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히 말하는 삶, 닫힘의 세계에서 열림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그 1대1로 만나셔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심으로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영적 눈뜨의 사건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눈 감은 삶이 아니라 눈 뜬 삶, 귀 닫힌 삶이 아니라 귀 열린 삶, 말 못하는 삶이 아니라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